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깃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녘부터 모인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 깨달음을 얻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신만의 믿음의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하는 것일까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해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겉모습일 뿐 본질적인 것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영생은 영과 생의 합성어입니다. 그중 영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계획 또는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생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조에는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풀이하면 영생이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경험 또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성관계를 갖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만큼 눈빛만 봐도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아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나의 경험은 물론이고 나의 영감으로도 나의 감각으로도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동시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동시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경험으로 아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무슨 단계입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됨을 뜻합니다. 마음의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의식이 떠나가지 않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과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경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율법 강화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러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일깨워줄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부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주시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강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내어주어라.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율법을 행동으로 어긴 사람만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킨 후에는 생각으로도 율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행동으로 지킨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란 단순하게 너 죄인이야 인정해, 오직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상황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나오는 온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전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텔로스의 뜻은 한계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한계를 가졌다. 한계. 다시 말해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적용되는 대상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각 대상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이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죄까지 능히 용서하실 수 있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만 온전하면 된다. 이제는 너희가 온전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율법 강화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구원받을 길이 다 막혀버린 그들의 심정은 현재 그렇다면 어찌할꼬입니다.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결국 율법에 갇혀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도록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을 율법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두 죄인이야 이렇게 정의하신 후에 우리로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일까요? 결코 아니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는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죄를 자각하긴 자각했는데 동시에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절망도 함께 깨닫게 해줍니다. 즉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알려주는 장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상태, 그것이 너희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온전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은 유능한 인간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은 지극히 무능한 인간이 되어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볼트와 너트가 한 쌍이듯이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극히 무능함을 깊이 깨달은 자, 그래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자,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판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과 지극히 무능한 내가 만날 때 그것을 가리켜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잘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지극히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무능한 나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초등교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절망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절망한 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방법대로 세운 모든 신앙의 태도를 버리시고 오로지 우리의 온전한 모습,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배워서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큰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능력과 우리의 얄팍한 교만을 붙들기 위해서 지극히 유능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버지 율법을 거울 삼아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죄인에 불과하고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극히 무능한 존재임을 아버지 율법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정말로 온전한 모습이 정말로 형편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겠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아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